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도 기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활해 보면 아시겠지만 현실은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로 차질이 생기고, 그리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삶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과 분노하면서 그 삶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현실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뜻과 섭리를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과 평강과 소망이 누리면서 살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각자가 선택해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참 잘 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삶으로 본인들이 다 선택한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자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평소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삶으로 선택되어지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나오고 아도니아도 나오는데, 솔로몬보다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앞에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선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서열로 보면 왕위에 앉을 이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이제 생각해가지고 왕위에 앉아야 되겠다라고 선수치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에 오르기 위해서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까지 포섭해가지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계획, 나름대로는 완벽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앉고 싶어 했던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46절을 짧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자기가 앉아 있을 자리에 자기가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즉위식만 하면 되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도취되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사람들과 같이 마시고 먹고 하고 있을 때에 땅이 진동할 정도로 백성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왕이 즉위식 할 때에 들려오는 뿔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될 테인데 어딘가선가 들려오는 그 소리에 밖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신하에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했다라고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앉고 싶은 그 자리에는 자기가 앉지 못하고 여기에 솔로몬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전세가 역전되어서 자기가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뒤에 보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러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가 잘못됐길래, 왜 무슨 이유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자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즉위식만 남겨두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자기가 그 왕자에 앉을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계획이 틀어졌길래, 어떤 계획이 잘못됐길래 이런 아도니아에게 현실이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잠언 16장 9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자주 읽고 읊조리는 말씀입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아도니아가 이루지 못한 자기가 간과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을 이 아도니아는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다고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누가 봐도 왕이 즉위만 남아있는, 그리고 자기가 왕자에 앉을 것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그런데 그 왕자에는 예기치 않은 솔로몬이 왕자에 앉아있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뒤의 것은 빼먹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면 모든 것을 한다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현실은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걸음이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특출하고 그리고 특별해서 이렇게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걸음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뜻하고 계신 바가, 그리고 하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성실하심이 이 왕위에 앉은 사람이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이런 자기의 계획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라고,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간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계획과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면, 여기 4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49절도 같이 한번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 세상은 계획해도 언젠가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계획이고 삶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같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해타산이 맞아서 아도니아에게 붙으면 어떤 한 자리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영예를 누릴 것 같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왕자에 솔로몬이 앉아 있습니다. 완전히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것들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도니아가 왕자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도니아가 더 이상 세력을 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을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떠나서 모두가 흩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영예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그 꼭대기가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걸음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왕자에 앉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 왕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왕자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우리의 왕자가 내 자신이냐에 따라서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삶을 본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왕자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절대 복종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절대로 알 수 없고 그 뜻대로 행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으로 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뻔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왕자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도니아에게도 이렇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반역을 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해지지 않는 왕자였고 지금 그 왕자리였는데 이 사람이 선수를 쳐가지고 경고망동하여서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왕자에 앉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자에는 솔로몬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반역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제단뿔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단뿔이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을 네 뿔이 있는데 제단뿔에 먼저 뿌리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뿔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제단뿔을 잡음으로 인해서 나를 안전케 보호해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아도니아에게도 이제 선택이 있습니다. 비록 반역을 일으켜서 그렇게 왕자에 앉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지금 이제는 아도니아에게 선택지가 있습니다. 선택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울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뒤에 보면 자기의 욕심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다가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을 허락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비록 우리가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던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이렇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도 죄인도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욕망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왕자를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기억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되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지 못하면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러면 멸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매몰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삶을 통해서 왕자가 바뀌어진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왕자는 언젠가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딜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또 물으시고 천천히 걸어가시더라도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현실 가운데 매몰되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일지라도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함으로 그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